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된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접하면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잠언 성경을 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 새로 나오신 이제 두도 2년 정도 결혼 생활이 됐고 첫돌이 채 되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방문해서 반갑게 환하게 맞이해 주시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폈는데 부부 중에 자매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싫어요. 예배 중에서 가정 예배가 제일 싫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성경이 싫어요. 성경 중에서 잠언이 가장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좀 이상한 언급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뭔가 이 안에 있구나 생각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미 벌써 자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그 자매님의 아버지가 한 대형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면 퇴근을 하자마자 딸을 붙잡고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셨답니다. 딸은 저녁마다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이면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콩닥거렸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신 아버님은 퇴근하자마자 딸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가정예배 시간에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잠언 말씀만을 펼치셨는데 이 잠언의 근거에서 아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쭉 읽은 다음에 봐라. 네가 또 말씀을 어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는 회초리를 준비했다가 딸아이의 종아리를 걷어내고 회초리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 매맞는 일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짧게 하는 동안 그제서야 이 자매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금방 되시죠? 왜 예배를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는지, 성경 중에 잠언이 가장 싫은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방법으로 전하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임무가 뭐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랄 부모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녀가 컸을 때는 이미 커가는 동안과 컸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떡하니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자녀에게 새삼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고 내가 이제 너한테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도리를 전해야 합니다. 선한 도리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교리.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 선한 도리, 그것을 전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은 잠언에 쓰여진 목적과 가장 걸맞는 것입니다. 잠언이 3000여 년 전에 쓰여졌죠. 이 잠언이 그 당대의 근동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게 일반에게 공개된 이런 책 형태로 공개된 책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부모가 왕족이나 귀족이 자신의 가문이 성공적으로 대를 이어서 성공한 가문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을 부모가 몰래 받아서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비밀스러운 기록의 책, 그 비서가 바로 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가문을 이끌었는지를 대대로 승승장구했는지를 가르치는 비결이 이 잠언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몰래 전해받고 몰래 전해주는 것,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은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편집하여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깨닫고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잠언은 부모들이 단지 경험치기 높아져서 누적된 자기들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조상들이 살아내어서 과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여기 담겼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듣죠.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이 율법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계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하죠. 뭘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된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 그 지혜는요, 그냥 단일한 어떤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써먹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냈더니 성공적으로 살아내게 되더라, 그 증거가 담겨있는 삶이 누적되어 있는 삶의 증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믿음은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희망이 하나님께만 걸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연애했던 기억이 한 번쯤 있죠. 저는 한 번쯤. 여러분이 연애했던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떤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으면 그때 상대방이 뭘 합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호흡이,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보려고 오감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뭘 없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쳐다보세요. 그런 시절이 있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 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오감을 전체를 다 펼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향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반응하기를 준비하는 거죠. 마치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동향이 어떻게 되고 집값이, 우리 동네 집값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표가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지 부동산에 관심 기울일 때쯤 되면, 왜냐하면 그건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사는 일상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모든 안테나를 다 열어서 높이 올려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피는 그 모든 집중력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선한 도리가 있습니다. 선한 도리는 그것을 추적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은 압니다. 그 선한 도리는 보물지도 같아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신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초대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주보다 은보다 황금보다 더 값지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지다. 그러니 너는 지혜를 추구해라.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도리는 하나님이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이래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다 달라요. 우리가 심지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함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한 교회로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Invisible Church.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지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땅에 살다가 쓰러져 갔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공통의 고백이 있는 것 때문에 확인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쳐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공통 고백,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그 교리 혹은 크리드 신조 고백 문이 들어있는 공통 고백문, 그것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동일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 있습니다. 그 공통 고백,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선한 도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선한 도리를 이제 우리만 누리지 않고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는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한 일화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영어 장문 시간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때 나누었던 주제가 요한복음 2장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그 기적에 대해서 논해보아라. 이게 장문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2시간이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적어가기 시작하는데 바이런은 그 2시간 내내 창밖을 응시하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2시간이 다 되어서 답안지를 낼 때쯤 되어서 그때 펜을 들어서 한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는 A+를 받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그 한 줄이 뭐였을까요? 그 한 줄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도다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이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 창조주를 만나서 포도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선한 교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새로 구원된 삶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 생애를 삽니다.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 선한 도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선한 도리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언제 왔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전성기는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달게 받을 때 이미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우면서 유언을 남기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윗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율법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유언을 남기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 하면서 한 일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전해준 가르침에 따라서 그 법도를 지켜서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 따라 사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오감을 다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에서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추적하며 기도했습니다. 삶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 내 인생은 무엇에 쓰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구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샤마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제게 쉐마의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장수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게 부유함에 이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한 칼이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에 듣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하여 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메아리 쳐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약도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듣는 마음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시작이고 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전달해야 될 그 두 번째는 선한 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선한 도리를 받아서 그 선한 도리를 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가 잘 사는 법 4절, 너를 지켜주는 것 보호하는 지혜 7절, 너를 명예롭게 높이는 지혜 8절, 화관과 왕관을 씌워지는 지혜 9절,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얻고 또 얻고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숨 막힙니다. 마치 랩 같아요. 다다다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강조가 그 자체로 숨막히는 율법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다다다 계속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의무로 받아진다면 그것 자체가 폭력의 다른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매의 불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자매가 잠언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회초리를 맞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는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하실까? 이 말씀을 아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들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왜 명령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낱낱의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명령하고 초청하는 하나님과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민 손을 잡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 가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가 살아간 생애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고요. 주님 안에 거했더니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관계가 신앙입니다. 이 비책이 지혜로운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 품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부모 세대가 이 선한 도리를 전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맛있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갈비도 준비하고 먹을 것, 맛있는 것, 조기도 굽고 민어찜도 하고 좋은 게 뭐가 있나요? 하여간 좋은 걸 다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먹지 못했던 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귀한 손님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오고 서브해서 내보내려면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그릇에나 할까요? 밖에 소품 가득 든 종이 그릇, 플라스틱 그릇 이런 데다가 그 음식을 낼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걸맞는 그릇이 뭘까? 그 걸맞는 데다가 그 음식을 내놓으려고 그 그릇들을 고르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의 말씀, 이 최상의 음식, 영혼의 성찬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 뭘까요? 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수를 매기는 회초리와 그 회초리의 매소음이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하는 삶의 지혜를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난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담아내기까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 우리 그릇을 열어서 그 일을 깨끗이 하도록 듣는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성찬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부모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그릇에 담아내기까지 우리를 주님 앞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죠. 부모가 되니까 자동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오로지 관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될까? 아버지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온 생각이 거기 다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고 배운 거라면 땡 하고 아침이 되면 뭐를 깨트려서 상대방을 괴롭힐까?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되어서 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건 배우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집중하여서 듣는 마음으로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그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고난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끙끙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더디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안에서 끙끙대면서 연단받는 시간이 있죠. 합당한 고난을 받아서 연단되어 그릇이 되느라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생스럽지만 진짜 고생스러운 분은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선한 하나님, 선한 도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그 훈련을 통과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중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들도록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 선한 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여기에 세워졌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언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것, 그게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혜의 아이템을 구해서 마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가 칼을 장착하고 투구를 장착하고 무기를 장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 길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를 초청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결론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가 우리 삶의 출발이고 끝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지혜 자체이시고 지혜를 공급하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한 줄을 알고 보석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모의 인생 그릇에 드디어 말씀이 담겨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의 상태, 그 그릇이 모든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은 말로 가르쳐서 잘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몸으로 살아낸 것만 배워요.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20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전혀 기억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웠거든요. 입으로 가르치는 이상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라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살아내는 삶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삶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삶의 증거를 인생의 그릇에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담아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 성찬을, 주님이 준비해 준 성찬을 인생의 그릇에 넘치도록 담아내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주윤발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를 아십니까? 예, 이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986년에 영웅몬색이라는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인데요. 그 당시에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윤발을 다 따라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되면 이렇게 트렌치 코트를 입고요. 그 코트를 안 입었더라도 성냥개비 하나를 옆으로 쩍 물고 한두 번씩 찍찍 씹어가면서 이렇게 씩 웃는 것, 쿨하게 웃는 것. 그게 주윤발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걸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짜 따라해야 될 이 사람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의 재산 기부 소식입니다. 주윤발이 평생 모은 재산 56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8,1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윤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나의 꿈은 행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명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가 본이 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멋진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홍콩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돼서 각국으로 뉴스가 송출됐죠. 왜냐하면 8,100억 원의 대부호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800 홍콩 달러만 쓰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살고요. 차를 소유하지 않고 평범하게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평소에 옷을 살 때는 할인점에 가서 살고 명품을 걸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 결정했던 주윤발의 높은 이상과 그의 평범한 삶의 대조가 그 사람이 얼마나 비범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할리우드 배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사가 순탄치 않은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은 평생 한 여인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가장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8,100억 원이 있잖아요. 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8,100억 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삶의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 가치와 싸워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선한 도리를 살아가는 그 싸움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라 그러면서 돈의 문제 앞에서 끙끙대면서 염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은 현실을 만나면 염려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라.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현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죠. 아이들이 다 합니다. 부모는 뭘 하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엔 겨울이 왔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괜찮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부모의 세계 속에서 늘 봄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끙끙대며 기도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눈 녹듯이 어느덧 그 겨울은 봄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봄이 회복된 그때 자녀들은 알죠. 몰랐던 것처럼 딴 데를 보고 있고 부모가 제공해준 그 봄날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 부모의 뒤편에 있는 겨울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을 보고 과연 신앙은 이거구나. 우리 부모님은 과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았어.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삶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은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부모가 입에서는 말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 현장 안에서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평생 뒤에서 바라보는 생생한 목격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증언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어. 그런데 그 증언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우리 부모님은 이런 한계가, 이런 어마어마한 한계들이 있었지만 그 한계를 붙들고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 일을 건너가셨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연약한 인생 안에 담아냈거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비상한 시대입니다. 왜 10년 전에 샘물학교가 시작됐을까요? 왜 더 샘물학교를 굳이 그 어려운 일을 할까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회만도 그런데 학교를 하시다니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 세대의 믿음을 위선의 시대라고 봅니다. 입으론 그렇게 말하지만 삶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주보안에 끼워서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 프레어 9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한 이 세 번째 프레어 9, 이것을 시작하면서 우리 에피소드를 만들었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었지만 우리 기도는 뭐라고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현장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옆자리 째려보면서 안 나온 사람 째려보고 자기 기도도 못하고 속상해하다가 내가 지나가면, 내가 다음 주에 만나면 김 집사한테 뭐라 그래야지. 김 집사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핑계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몫의 기도를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나오셨을 때 집사님 왜 나오셨어요?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이렇게 하세요. 눈이 떠지거들랑 다시 눈을 감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상의 현장, 그 현장이 믿음으로 씨름하고 담금질하는 하나님만 오직 희망을 두는 그 자리가 돼야 돼요. 허울의 시대를 벗겨버리고 위선의 시대를 끝장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상을 그 목적 안에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샘물중고등학교 교장 8년 차인데 8년 동안 제게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애들을 보면서 제 옷깃을 여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지. 애들 앞에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꿔낼까요? 큰 일을
세계가,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일상에서 주님, 제게 목적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분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꿈틀꿈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힐끗힐끗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의 어깨 너머로 그 믿음과 현실이 만나는 자리를 계속 봐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가 일하는지를 배워갑니다. 부모가 훈련할 때 자녀도 자라갑니다. 부모가 자라갈 때 자녀는 그 훈련을 기꺼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본이 되는 삶 속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충고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5절, 지혜를 얻어라 7절, 얻어라. 얻다라고 하는 동사가 배우자를 서로 얻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 뜻이 뭐죠? 지혜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이가 평생 동안 동반자로 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동반자로 삼고 그 삶의 현장을 새롭게 세워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컨대 신랑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친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7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으뜸이니 예수 안에 거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의 지혜를 전하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